오늘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기쁨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서로를 향한 축복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서로가 마음을 다해 중보하고 서로의 수고와 고난을 함께 나눠지고 또 모두가 믿음의 전진을 이루며 함께 승리 가운데 나아가는 이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 모든 지체들이 이 지체들의 관계가 저와 여러분의 관계, 또 여러분과 여러분끼리의 이 지체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관계이고 서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관계인지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관계는 단순히 이 땅에서 축복받아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무언가를 함께 이루기 위한 그냥 그 정도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나라와 그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생명의 관계이고 또 믿음의 관계이고 복음의 관계이고 은혜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서로가 묶여지면 안 됩니다. 서로가 불편해지고 서로에게 미움이 올라오고 서로를 판단하는 이러한 관계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안에 자꾸만 관계가 묶여지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반드시 자기 안에 말씀의 질서를 세우고 그 질서와 체계 안에서 나를 비우고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비진리, 잘못된 습관, 어두운 생각, 세상의 질서, 내 뜻과 내 방식 등과 같은 옛사람의 모습들을 완전히 버리고 의와 또 진리로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진리로 말미암아 영이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진리를 거슬러 살아갈 수 없고 진리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오직 진리만을 따르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제까지 여러분이 넘어졌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다시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 있을 때 평강이 있고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진리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광교회 모든 지체들이 여러분 모두가 기쁨의 관계가 되어서 그 기쁨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연합을 이루고 복음 안에서 날마다 전진하며 우리의 믿음이 더 온전하고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가 더 성숙한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직 복음으로 살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3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건데, 모든 성도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생명의 주체이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상이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날마다 더해지므로 하나님의 의에만 반응할 수 있는, 진리에만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영혼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혼들이 되기 위해서 모든 성도는 복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고 진리가 나의 삶을 주장할 때까지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살아가기 위한 몸부림이 여러분에게 항상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 안에 존재하는 비진리들을 비워내고 내 자아, 내 방식, 내 뜻을 버리고 나의 옛사람의 모습들을 십자가 앞에서 모두 벗어버림으로 그 자리에 진리와 그리스도와 성령을 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교회 안의 공동체가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교회는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해지게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복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3절과 같이 서로를 생각할 때 함께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동역할 수 있는 이 공동체가 있음에 감사하게 됩니다. 4절과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중보하는 공동체가 있음에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질서 안에서 서로가 주 안에 견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서로를 향한 사랑과 감사와 기쁨이 충만해져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올라왔던 것은 그들이 5절과 같이 처음부터 계속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감사와 기쁨은 어떤 교회의 프로그램이나 어떤 행사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진정한 감사와 기쁨은 교회와 교회 안의 모든 공동체가 복음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복음으로 연합될 때 비로소 그들 안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말씀에 막 굉장히 말씀을 받을 때는 내 삶에 뭔가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막상 삶으로 돌아가면 내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상황은 여전히 똑같고 환경은 여전히 똑같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있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기뻐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 감사가 올라옵니다. 문제가 닥쳐도 기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있음에 우리가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영성을 하고 난 이후에 제 말에 변화가 생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쳤는데 감사해요. 이게 굉장한 모순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한 모순이에요. 다쳤는데 어떻게 감사해? 근데 그 정도만 다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감사한 거예요. 저는 군대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아니었다면 눈을 다칠 수 있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제가 공군이잖아요. 비행기를 만지는데 막 급하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비행기 날개 여기 미간을 부딪힌 거예요. 여기. 안 그래도 콧대도 없는데 네. 저 진짜 콧대가 없는데 딱 여기 눈높이 딱 여기에 딱 날개에 부딪혔어요. 막 바쁘게 다니면서 그 날개에 부딪히니까 여기가 파여가지고 막 바로 피가 안 나더라고요. 심하게 다치니까. 시간이 지났는데 여기 막 피가 막 철철 흐르는데 피가 흐르는데 주님께 감사함이 올라오는 거예요. 막 머리는 띵하고 정신은 하나도 없고 막 피는 보이고 어떤 상황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겠는데 만져보면 여기는 푹 패여 있고 근데 감사한 거예요. 주님, 제 눈이 조금만 이 콧대보다 튀어나와 있었으면 눈을 다쳤을 거고 콧대가 조금 더 낮았으면 눈을 다쳤을 거고 방향이 조금만 틀어졌으면 눈을 다쳤을 텐데 주님, 이 튼튼한 뼈를 다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기뻐하게 돼요. 감사하게 돼요. 저는 지금도 우리 유아가 태어났을 때 그 시기를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해요. 유아가 태어나서 그 벅찬 그거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저희 유아가 태어날 때 제가 제 상황이 졸업 논문을 준비해야 되고 졸업고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강도사고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네. 이 중에 하나라도 떨어지면 졸업이 유보가 되거나 아니면 강도사고시에서 1년을 이제 더 보내야 되는 이러한 상황에 우리 유아가 딱 태어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 예쁜 유아가 태어났는데, 근데 제가 그 가운데서 너무나 하나님께 또 지금 생각해 보면 와, 그때 그 상황을 어떻게 내가 다 이걸 했을까라는, 그냥 단순히 중간고사, 단순히 기말고사 이게 아니에요. 졸업 시험을 앞두고 있었고, 졸업 논문을 앞두고 있었고, 그리고 또 강도사고시를 준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누가 물어봐도 그냥 생각도 안 하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상황은 정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그냥 풀어가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뭔가 굉장한 변화를 주실 것 같고 우리의 삶의 탄탄대로를 열어가실 것 같은 이러한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네. 우리의 삶은 여전히 그대로지만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변해지는 거고 내 생각이 변해지는 거고 내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오히려 더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내 삶을 열어가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에 타협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말씀을 놓치는 순간 그 즉각적으로 우리는 내 힘이 올라오게 됩니다. 내 방법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내 힘이 올라오니까 거기에 지치는 거예요. 한계에 부딪혀요. 지치고 힘드니까 기쁨과 감사가 점점 사라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러한 경험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충만함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정말 무엇이든 내가 다 돌파하면서 기쁨을 가지고 감사함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이 신앙의 불이 내 안에서 조금씩 꺼져가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안에 조금씩 닫혀질 때 작은 고난이 와도 작은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그걸 버거워합니다. 감사하지 못해요. 기뻐하지 못해요. 성도에게 있어서 진정한 기쁨과 감사는 복음으로 살아갈 때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는 공동체가 복음으로 연합될 때 충만한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서로가 복음의 질서 안에 있을 때 가정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에서 정말 너무나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유아와 유호는 저희 부부가 싸우는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 단 한 번도 없어요. 어느 정도냐면 때로는 그냥 이렇게 조금 진지하게 이렇게 뭔가 함께 상의를 해야 되고 할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대화를 하면 유아가 엄마 아빠 싸우지 마세요 그래요. 항상 웃으면서 항상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밝게 얘기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게 유아에게 있어서 싸우는 모습으로 비춰졌던 거예요. 그냥 뭔가 좀 서로가 기분이 안 좋은 것처럼 비춰졌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얘기를 하죠. 유아 이거 싸우는 거 아니야. 엄마 아빠 지금 굉장히 뭔가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너무나 감사한 게 우리 유아와 유호는 저희 부모의
싸우는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지선 사모가 그래도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서로를 대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의 질서를 가지고 가정을 이끌어 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한 사람만 그냥 계속 노력하면서 그 말씀으로 질질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서로가 계속해서 서로가 끌어주고 당겨주고 밀어주고 서로가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는 최대한 그 복음의 질서 안에서 아이들을 양육해 가고자 하는 거예요. 내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나의 어떤 연약함을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비추지 않으려고 계속 노력해요. 우리가 그 말씀 최근에 많이 들었잖아요. 식빵과 식빵 사이에 누가 있어야 된다? 주님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가정에서 정말 특별히 가정에서 이 부부 사이에 주님이 계셔야 돼요. 서로가 말을 하면서도 순간순간 계속해서 주님께 집중해야 돼요. 상대방이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주님 무슨 말을 상대방이 우리 아내에게 해주죠? 어떻게 가야 우리가 더 지혜롭게 이걸 풀어갈 수 있습니까? 속으로 계속해서 서로가 집중되어져 있어야 돼요. 막 그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상대방이 얘기를 할 때 들으면서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주님께 계속 묻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상대방의 얘기를 끝까지 다 듣고 눈을 딱 감는 분들 중요하죠.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주님이 말씀하시도록, 순간순간 주님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풀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제가 햄버거를 좋아하는데, 예전에는 그 햄버거가 되게 단촐했어요. 그냥 패티 있고 소스 있고 뭐 야채 조금 올라가고 빵 위아래 이렇게 딱 있고. 근데 어느 날 맥도날드에서 빅맥이 나온 거예요. 선전을 하는데 패티가 2장이 탁탁 올라가요. 엄청났거든요. 이게 엄청났던 건데, 이게 왜 엄청났냐면 패티가 2개가 들어가다 보니까 맛이 더 좋아져요. 맛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비유로 여러분이 빵과 빵이잖아요. 그러면 자꾸만 그냥 우리는 패티 하나 끼고 그냥 뭐 아니면 잼 하나 바르고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 안에 패티가 들어가고 잼이 들어가고 야채가 들어가고 치즈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 조화로운 소스가 들어갔을 때 그 맛이 어떻습니까? 훨씬 맛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 한 사람만 주님께 집중해서 나 한 사람만 그 상황을 계속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함께 주님을 구해야 돼요. 서로가 함께 주님을 구할 때, 저도 빵이고 우리 서권사님도 빵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라는 패티를 하나 딱 얻고 또 서권사님이 주님이란 패티를 하나 그 사이에 딱 얹어요. 그럼 맛이 더 어때요? 맛있어지는 거예요.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나눌 게 더 많아지고 기뻐요. 한 입 딱 베어물면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더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더 기쁨이 충만해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사이에는 늘 주님이 있어야 하고, 저와 여러분 사이에는 늘 복음의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도 주님이 있어야 하고,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 복음의 질서 안에서 날마다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야 우리 안에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우리 안에 기쁨이 더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영광교회로 부르셨고, 그로 인해 우리 모두는 복음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영광교회가 주고 있는 복음의 질서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하나의 질서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더욱더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고 지식이 이 하나됨을 통해서 지식이 또 하나의 질서로 또 더욱더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가 복음 안에서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서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감사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을 보시면 우리는 복음을 통해 구원을 얻었고 우리의 모든 신앙은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받은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가고 우리 안에 실체화시켜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에 합당한 삶과 복음에 대한 일관성 있는 믿음을 가지고 모두가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하신 날부터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을 반드시 구원의 완성으로 인도해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고 아멘으로 시인하고 진리에 대해 영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을 찔러 쪼개고 불순종하는 것들을 박살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의 완성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7절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모든 성도들은 복음의 관계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을 마음에 둘 수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가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공동체가 마음을 열어 다가가고 마음을 같이하고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마음을 담아 섬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혼을 바라볼 때 만일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 안에 즉각적으로 우리는 그 영혼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그들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혼을 바라볼 때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그 영혼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쁨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마음에 둠으로써 모든 성도들이 함께 아름다운 영적 동행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함께 믿음으로 세워져 가고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더욱 충만해지고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더 깊은 복음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요동하지 않고 함께 짐을 나눠지고 함께 진리를 사수하고 또 함께 삶으로 말씀을 가져가서 그 말씀들을 확정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은 복음 때문에 사는 것이고 복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서로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협력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가 더 성숙한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서로에 대해 인간적인 사랑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완전하신 아가페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 때 그 증거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 있을 때 그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고 확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은 날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알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그 사랑을 부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으로, 복음에 합당한 행함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 심장은 사랑 그 자체이며 희생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유익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에 더욱 힘쓰고 더 겸손해지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그 사람을 위해 희생하면서 기쁨으로 지체들의 일을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 안의 공동체가 이루어가야 할 성숙한 복음의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더 성숙한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더 성숙한 복음의 관계를 열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사랑을 잃어버리면 진리는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안에 사랑을 잃어버리면 예배는 종교가 됩니다. 여러분 안에 사랑을 잃어버리면 기도는 율법이 됩니다. 여러분 안에 사랑을 잃어버리면 공동체는 자기 유익을 위한 관계가 되어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십시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십시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축복해 줍시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합니다. 또 축복해 주세요. 제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영혼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의지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영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확증하고 믿음으로 받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들을 선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더 성숙한 복음의 관계가 열려지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의 성숙함을 향해 나아갈 때 교회는 서로에 대해 중보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지체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능력과 역사하는 힘은 엄청난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기도해 줄 때, 그냥 해야 하니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중보해 주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영광교회가 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도했는데, 그럼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 이 사도 바울이 이 사랑으로 기도했던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9절에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감사했고,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 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그 사랑을 가지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 뭐였냐면 그들 안에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더 사랑의 성숙함으로 나아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여기 이 9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데, 모든 성도들은 교회와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함에 이르기를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마지막 때를 향해 갈수록 불법은 많아지고 사랑은 점점 식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연약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인내하고 사랑으로 모든 연약함을 덮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나에게 유익을 주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내가 헌신할 수 있는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교회 안에는 풍성해야 합니다. 이때 교회와 공동체 안에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위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공동체가 하나 되고 사랑이 날이 갈수록 풍성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식과 총명이 겸비되어야 합니다. 지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내 안에 온전히 받아들이고 내가 먼저 그 복음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고 그 복음이 내 삶에서 성취되어지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와 능력이 내 안에서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삶에서 내 안에서 계속해서 성취되어지고 역사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맛보고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냥 오늘도 잘 보냈다, 오늘도 잘 넘겼다, 이러한 삶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너무나 넘치도록 일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이렇게 역사되었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날마다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온전히 받아들여지고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을 내가 더 깊이 알고 그 뜨거운 그리스도의 심장을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냥 너무나 막연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고 그 사랑이 얼마나 내 안에서 크게 역사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얼만큼 뜨거운지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얘들아 이거 뜨거워 만지면 안 돼, 백날 얘기해 줘 보세요. 항상 손이 가요. 이 제재하는 이 순간에는 그 손을 거둘 수 있지만 언젠가 한 번은 내가 그걸 잡아야 안 가요. 그 뜨거움을 우리가 경험을 해봐야, 그 아이들이 경험을 해봐야 이거 정말 뜨겁구나, 이 고통이 정말 오래 가는구나, 아이들에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냥 글로 막연하게 듣고 이 말씀으로 막연하게 듣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계속해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 안을 휘저어야 돼요. 여러분, 글로 배운 사랑은 언젠가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글로 배운 사랑은 뭔가 상황에 맞지 않는 사랑들이 굉장히 많이 나가요. 그런데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내가 직접 상황들을 겪고 내가 직접 그 사랑의 상황을 내가 알고 있을 때는 나는 그 사랑을 상대방에게 넘치도록 부어줄 수 있어요. 그 상황에 맞는 사랑으로 우리는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정말 경험하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날 사랑해서 그냥 오셨다고 하시니까 나는 믿습니다. 안 믿는 것보단 훨씬 낫지만 그거라도 믿는 게 훨씬 은혜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내가 깨닫고 그 사랑을 맛보고 그 사랑 안에 젖고 그 사랑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역사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구나, 그리스도의 희생이 이런 거구나, 여러분들이 이게 여러분 안에서 계속해서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을 온전히 알아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걸 내가 경험해보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글로 배운 사랑처럼 그냥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조금 나눠주고, 다른 사람이 뭐 축하할 일 있으면 축하해주고, 같이 기도하자고 하니까 함께 그냥 기도하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이 내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복음이 내 삶 가운데 역사되어지고 그 복음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사랑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면 우리는 깨달아진 그 사랑으로 상대방을 사랑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듯이 내 옆에 내 이웃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라는 것이 이것이구나 라는 걸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의 온도와 크기를 경험해야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지체들을 더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점점 더 크게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더 거룩하고 온전한 사랑으로 갈 수 있어야 하고 더 성숙한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총명은 무엇입니까? 총명은 인지하는 능력, 분별력, 영혼을 바라보는 통찰력을 말합니다. 공동체가 각자 자기의 시선, 자기의 생각,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지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복음의 질서 안에서 지체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지체를 대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더 이해하고 상대방 중심으로 대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 중심으로 지체들을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교회는 지식과 총명이 더해질 때 더욱더 온전하고 뜨거운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됩니다. 우리 영광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그 안에서 우리 안에 그 지식과 총명이 여러분 안에 더 풀어지고 더 경험되어지고 더 온전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사도 바울은 10절에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여 허물이 없기를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성도들이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기도했고 또 진실함으로 허물이 없기를 기도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지극히 선한 것,
즉 무엇보다 귀하고 무엇보다 탁월한 것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차선의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항상 최고의 것을 주시고 최선의 길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결정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그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권 안에서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나의 인생사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최선으로 열어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최선의 것들이 지체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것을 그냥 단순히 내 생각에서 가장 그냥 이 정도면 내 손에서 최선의 도리를 하는 거야, 이렇게 지체를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지체들에게 내가 어떤 것을 해줄 때, 어떻게 지체에게 다가갈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흘러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기쁨이 그 영혼에게 온전하게 그 기쁨이 그 영혼에게 흘러갈 수 있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8절과 같이 여러분이 무엇에든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생각하고 날마다 분별해야 합니다. 또 모든 성도들은 진실한 삶, 즉 그리스도의 날까지 진리만을 따르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므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로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대할 수 있는 교회, 서로를 이해하고 상대방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영혼들을 대하는 교회,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분별하는 교회, 그리고 진리만을 따름으로 허물 없이 구원의 완성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 여러분이 복음으로 살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은 넘치는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의의 열매들이 맺혀져야 합니다. 그것을 거두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복음으로 살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기를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살아야 하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지체들을 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는 영혼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